성경을 읽다 보면 특정 지명이 주요 사건과 연결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지명만 골라서 또 성경의 사건들을 묶어놓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명이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라마라는 지명이 사무엘상에서 시작부터 여러 번 자주 언급됩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라마나요시라는 이름이 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면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활동의 중심지가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장사 지낸 곳도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사무엘의 태어나고 죽은 전 인생의 중심지,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이 나요시라는 이름도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데, 이 나요시라는 말은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거처, 건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처 또는 숙소, 그리고 주거지, 거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요시라는 곳이 이렇게 건물, 숙소,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자신들의 그 선지자 제자들을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를 가리키는 어떤 의미로서 나요시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물이라는 표현이 이런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라마나요이라는 말은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선지자 학교, 이 정도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라마나요트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도망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도망을 칩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치기 전까지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도발할 때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 영웅으로도 등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까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다윗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고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질투와 화가 밖으로 표출되다 보니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2번이나 발생하죠. 이렇다 보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망을 치고 있는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된 것,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이런 다윗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인기를 얻고 승승장구했지만 오늘 본문은 왕이요 장인인 사울로부터 이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 받은 사건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힘듦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지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도대체 내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내 생명을 이렇게 찾으려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길, 예언하신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는 것이 반대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삶인데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환경이라는 것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누구에게로 갔는지를 18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선택한 도피 장소는 사무엘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간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비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이 굉장히 많이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의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둘이 막 그냥 사울 왕을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막 그렇게 불평을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대화 중에는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찾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대화를 그들은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향하여 이런 조언을 아마 해 주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지 마. 너는 반드시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이 고난은 과정일 뿐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이겨내야 돼. 이런 어떤 격려와 조언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다윗 도피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다면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을 꿋꿋이 이겨냅니다. 한순간도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왕이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 10년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반응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 하나도 없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도 상황은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르심을, 택하심을,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죠. 그런데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죠. 20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여러분이 전령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창 들고 그냥 일반적인 병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특수부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반드시 보내기만 하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부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아주 참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질투와 욕심과 교만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질투,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교만함, 그리고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욕심이 가득한, 그저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왕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도 사무엘도 전혀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오늘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서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었는데 이 전령들에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신약부터 나오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성령님이 표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령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예언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있고 예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고, 예언하다라는 이 동사는 나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다라는 동사 나바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하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황홀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들이 예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신령한 황홀경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들이 나아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의식과 목적을 상실한 채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령 파송과 성령의 임재가 반복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전령들을 보냈더니, 21절에 보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전령들이 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파송과 성령의 임재를 정리하면 20절에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에 보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21절에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성령의 임재로 전령들은 다윗을 잡아야 한다는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전령들이 모두 실패하자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러분,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세 번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예언을 하면서 그 목적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이죠. 사울이 이것을 다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일인가요? 세 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목적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직접 출동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벗겨버리죠.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할 때의 사울과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오직 추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울 왕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죠.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12절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0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이 다르죠.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이 10장에서의 이 말은 기대에 부푼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생겼고 사울 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은 조롱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사울도 예언을 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죠.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옷을 벗은 이 장면,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좀 죽이셨다면,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면 사실 모두가 다 편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오래 참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묵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무슨 기회일까? 무슨 기회일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0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름 붓는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당신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면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이후로 사울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그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어긋나 있는 나의 생각, 믿음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삶의 태도는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복의 순간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해본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사울 왕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앞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령들 창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칼도 창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다 성령의 임하심 앞에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추격자도 도망자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마 나옅을 보호하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이 시편 59편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59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론 전반부에는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지만 중간부터 말미에 나감, 이 시의 말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라마 나옅.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마 나옅의 의미와 라마 나옅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라마 나옅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마 나옅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었죠. 셋째, 라마 나옅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옅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라마 나옅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